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주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인생의 반석이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과 함께 승리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지막 남기는 말, 유언이라고 하죠. 유언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유언에는 그 사람의 신앙이 담겨 있고 또 그가 평생 붙들고 살았던 가치가 담겨 있습니다. 또한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꼭 남기고 싶은 진심이 담겨 있죠.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49장 말씀은 야곱의 마지막 말, 유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죽음을 앞둔 야곱이 12아들을 모아놓고 각 사람의 장래에 대해서 말해주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한 유언이 아닙니다. 야곱은 지금 한 가정의 아버지로서 말하고 있지만 또한 동시에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예언자로서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야곱은 12아들에게 똑같은 말을 하지 않습니다. 어떤 아들에게는 강한 이미지를 사용하여 말하고 어떤 아들에게는 풍성함에 대해서 말하고 또 다른 아들에게는 고난 가운데서 승리할 거다라는 말을 하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모두에게 똑같은 축복을 말하지 않을까요?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똑같이 쓰시지 않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각 사람의 분량대로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그 모든 다름의 배후에는 하나님의 주권과 약속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 분량을 잘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분량보다 남에게 주신 분량이 더 크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보다 남에게 주신 은혜를 더 부러워하죠. 그래서 감사보다는 비교가 많고 순종보다는 낙심하기가 쉽습니다. 오늘 야곱의 마지막 말은, 유언은 우리에게 이런 말을 묻고 있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이 너에게 맡기신 분량을 믿음으로 받고 있느냐? 오늘 설교의 주제는 이겁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의 다른 분량 속에서도 하나의 구원 약속을 이루십니다. 그리고 그 구원은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서로를 비교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면서 약속의 성취를 바라보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아야 돼요.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야곱의 마지막 노래는 단지 아들들을 향한 노래가 아닙니다. 각 사람의 다른 길 속에서도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노래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오늘은 본문을 통해서 3가지를 함께 묵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비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각 사람을 다르게 부르십니다. 두 번째는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화살 맞은 인생도 붙드십니다. 세 번째는 자기 힘을 붙들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기 바랍니다. 첫 번째, 비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각 사람을 각각 다르게 부르십니다. 오늘 16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야곱은 단, 갓, 아셀, 납달리, 그리고 마지막 27절에서는 베냐민을 각각 다른 모습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단은 심판하는 자, 갓은 공격을 받지만 다시 추격하는 자로, 아셀은 풍성한 먹거리를 내는 자로, 또 납달리는 노인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말을 하는 자로,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 같은 사람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장면을 가만히 보면서 우리가 먼저 배워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똑같이 만드시거나 똑같은 역할을 맡기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양함 속에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라는 말씀이죠.
그런데 각 사람의 분량대로 쓰신다는 말은 그 모든 분량들이 다 각각 편하고 아름답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에게는 심판의 사명이 있지만 동시에 길섭의 뱀과 같은 위험한 모습도 있습니다. 베냐민에게는 강한 힘이 있지만 그 힘은 물어뜯는 이리처럼 거칠게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니까 괜찮아,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니까 이렇게 살다가 끝낼 거야, 이런 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분량을 우리는 감사로 받아야 하지만 동시에 말씀 앞에서 다듬어져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축복은 우리를 위로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거룩하게 다듬는 경고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그러한 말씀으로 들어야 했어요. 그래서 단에 대한 말씀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16절에 보면 단을 향해 단은 이스라엘의 한 지파 같이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로다 라고 말합니다. 단이라는 이름 자체가 판단과 심판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17절로 가면 단을 길섭의 뱀, 샛길의 독사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에게 맡겨진 힘과 사명이 말씀 아래에서 다듬어지지 않는다면 위험하게 사용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은혜가 됩니다. 여러분, 단은 유다처럼 크고 화려한 말씀을 듣지 못했어요. 요셉처럼 풍성한 축복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단도 이스라엘의 한 지파 같이, 이스라엘의 한 지파 같이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은 갓도 아셀도 마찬가지입니다. 갓은 공격을 받지만 다시 끝내는 추격하는 자로 묘사되고 있어요. 여러분, 믿음의 길을 걸어가다 보면 공격을 받는 때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끝까지 무너지지 않게 지켜주십니다. 또 아셀은 풍성한 양식을 내는 그런 지파로 묘사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은 앞에서 싸우는 사명을 받고 어떤 사람은 뒤에서 조용히 먹는 것을 공급하는 사명을 받습니다. 결국 모든 것을 통합하면 이런 말을 할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는 쓸모없는 지파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불필요한 성도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우연히 놓인 사람이 없습니다. 이 말은 오늘 우리에게도 큰 위로가 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군가는 앞에 나서서 말해야 하는 사람도 있고요, 아니면 뒤에서 섬기는 성도도 있습니다. 누군가는 가르치는 은사를 받은 사람도 있고, 누구는 위로의 은사가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오래 참음으로 공동체를 세우는 그런 사명을 받기도 합니다. 21절의 납달리를 보십시오. 노인 암사슴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원문의 이미지는 자유롭게 풀려난 암사슴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아름다운 말을 하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칼처럼 강한 역할을 감당하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은 말로써 사람을 위로하고 살리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비교하게 하시려고 다르게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맡기시기 위해, 각각 다른 사명을 맡기시기 위해 다르게 만든 거예요. 그러므로 내 분량은 남과 비교할 재료가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할 자리가 된다는 거죠. 문제는 우리는 늘 비교하길 좋아한다는 거죠. 나도 모르게 이런 말을 하죠. 왜 저 사람은 저런 복을 받지? 왜 저 사람은 나보다 더 특별하게 쓰임받는 것 같아? 왜 나는 왜 저 사람처럼 되지 못할까? 이런 비교를 하게 되죠. 하지만 여러분, 비교는 믿음의 언어가 아니에요. 순종이 믿음의 언어입니다. 믿음은 우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하나님, 제게 맡기신 자리가 어디입니까? 하나님, 저에게 맡기신 분량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제게 주신 사람들을 제가 어떻게 섬겨야 합니까? 이런 장면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큰 교향악단이 연주를 하고 있습니다.
바이올린도 있고 첼로도 있고 플루트도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모든 악기가 다 똑같은 소리를 내면 그것은 음악이 아니라 소음이 되겠죠. 바이올린이 왜 나는 북처럼 소리 내지 못하는가라고 불평하고, 북이 왜 나는 플룻처럼 그렇게 이쁜 소리로 날아오지 못하느냐라고 불평하면 그 연주는 다 깨지고 말 거예요. 중요한 것은 같은 소리를 내는 게 아니죠. 지휘자의 손에 맞추어서 각각의 악기가 자기의 소리로 자기의 파트를 정확하게 연주하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모두가 다 같은 은사를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모두가 같은 자리에 설 필요도 없어요. 중요한 것은 각자가 하나님이 맡기신 자리에서 충성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남의 파트를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파트를 감사함으로 받으십시오.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다른 분량을 주십니다. 그러나 그 분량은 자랑의 근거도 아니고 열등감의 이유도 되지 않아요. 그것은 나에게 맡겨진 사명입니다. 힘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 힘을 말씀 아래에 복종시켜야 합니다. 말의 은사가 있다면 그 말로 사람을 살리는 데 사용해야 합니다. 공급하는 은사가 있다면 그것을 다른 사람을 위하여 나눔에 사용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내 분량은 비교의 이유가 아니라 순종의 자리입니다. 이제 본문의 중심으로 들어가겠습니다. 22절부터 26절까지를 보면 거기에는 요셉에 대한 축복의 말씀이 나옵니다. 가장 길게 나오고 가장 풍성한 표현이 요셉에게 주어지죠. 하지만 여러분, 이 요셉의 축복이 그의 삶이 편안했다라는 뜻입니까? 그건 아니었죠. 22절을 보면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무성한 가지라는 말은 벤토라트라는 말인데 열매 맺는 가지, 생명력이 있는 가지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본문은 그냥 가지라고 말하지 않고 샘 곁에 있는 무성한 가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샘 곁에 있다라는 것은 생명의 공급이 끊어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단순히 환경이 그를 살렸다라는 말이 아니라 더 깊은 생명의 근원이 그를 붙잡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셉의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는 형들에게 미움받았죠. 구덩이에 던져지고 노예로 팔렸습니다.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까지 갔습니다. 23절에 보면 그의 인생을 한마디로 이렇게 요약해요.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이게 요셉의 인생이에요. 한마디로 화살 맞은 인생이죠. 축복은 받았지만 동시에 상처 입은 사람이었습니다. 쓰임받는 사람이면서 동시에 억울함을 경험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화살이 날아오지 않는 것 아니에요. 내가 신실하게 살아도 시험이 찾아오고 내가 열심히 기도해도 상처의 시간은 찾아올 수 있습니다. 때로는 사람들에게서 화살이 날아옵니다. 오해의 화살이 날아오고 비난의 화살이 날아와요. 때로는 현실의 문제 속에서 화살이 날아오죠.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건강의 문제, 이런 화살이 날아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24절입니다.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전능자,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요셉의 활은 꺾이지 않았습니다. 왜 꺾이지 않았을까요? 요셉이 원래부터 힘이 강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까? 그의 성격이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성격이어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이 그를 붙잡으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기에 은혜가 있습니다. 사람은 화살을 쏘았지만 하나님은 그 활을 붙드셨습니다. 네, 세상은 넘어뜨리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를 세우셨습니다. 형들은 그를 팔아버렸지만 하나님은 그를 준비시키셨어요. 감옥은 사람들의 눈에는 실패로 보였지만 하나님의 손 안에서는 총리가 되는 과정이었습니다. 25절과 26절에서는 요셉 위에 임한 복을 여러 가지로 설명해요. 하늘의 복,
아래 샘의 복, 젖과 태의 복, 조상의 산보다 뛰어난 복, 이런 복들이 그에게 임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26절 끝에서는 요셉을 그 형제 중에 구별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별된 자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따로 세워두셨다라는 뜻입니다. 네, 얼마나 은혜롭습니까? 여러분, 요셉은 버려진 자가 아니었습니다. 구별된 자였어요. 실패한 자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을 위하여 따로 세우신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요셉만 바라보아서는 안 됩니다. 요셉은 우리에게 더 크신 분을 바라보게 합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버림받았어요. 낮아졌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를 통하여 그의 가족을 살리셨습니다. 요셉보다 더 크신 분이 여기 계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백성에게 버림받으셨습니다.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어요. 하지만 죽음의 자리까지 내려가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고난의 자리에서 살아나셨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소망은 내가 단지 요셉처럼 인내하여 성공하자, 이런 소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우리의 소망은 우리를 위해 버림받으신, 그리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에까지 이르러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여야 한다는 거죠.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의 상처는 결코 그의 마지막 모습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실패라고 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준비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손해라고 말할 수 있어도 하나님은 그것을 성숙이라고 부르십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쓰시기 전에 먼저 당신의 섭리 속에서 깊이 빚으십니다. 우리의 신앙 여정이 바로 그와 같습니다. 우리는 흔들리고 때로는 넘어질 것 같고 하나님이 정말 나를 붙들고 계신지 불안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너무 불안해서 하나님 정말 나를 사랑하십니까? 정말 나의 하나님 맞습니까? 이렇게 물을 때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붙드는 그 힘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는 그 손의 힘이 훨씬 더 큽니다. 야곱의 활이 굳셀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잖아요. 오늘 우리의 인생이 완전히 무너지지 않는 이유도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붙들고 있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나에게 날아오는 화살만 보지 마십시오. 나의 활을 붙드신 그 하나님의 손을 보십시오. 내가 받은 상처만 보지 마십시오. 내 샘 곁에 심으신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십시오. 고난은 축복의 반대말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고난은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고 빚으시는 자리입니다. 이제 마지막 28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함께 28절을 화면을 보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의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아멘. 여기서 오늘 본문의 결론은 한 구절이에요. 각 사람의 분량대로. 그런데 오늘 본문 가운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고백이 하나 더 있습니다. 18절에 가면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야곱의 유언이 단순히 자녀에 대한 평가나 나중에 있을 그 지파들에 대한 운명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는 믿음의 고백이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야곱의 아들들의 미래를 말하고 있지만 그의 궁극적인 소망은 그들이 어떤 아들이 되고 어떤 능력을 가진 지파가 되고 이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단의 판단력도 갓의 전투력도 아셀의 그 풍성함도 낫달리의 그 아름다움도 요셉의 형통함도 야곱의 최종 소망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야곱의 마지막 소망, 최고의 소망은 하나님의 구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소망은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임하였습니다.
여러분, 야곱은 자기 기분대로 말한 게 아니에요. 그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은 결국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될 구원의 약속을 바라보고 있는 거죠. 중요한 것은 야곱의 아들들이 단지 12명의 아들, 12명의 자녀로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은 장차 이스라엘 12지파가 됩니다. 그러므로 야곱의 마지막 노래는 한 가정의 유언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구속사의 설계도와 같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똑같은 방식으로 일하지 않으십니다. 그 목적은 각자의 자기 만족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각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고 공동체를 세우시고 마침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우리 인생은 서로 다르지만 우리의 소망은 같아야 합니다. 내 분량의 크기가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의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내 형편의 편안함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 약속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는 사람은 비교보다는 감사를 배워야 하고 조급함보다는 신뢰를 배워야 합니다. 낙심보다는 사명을 붙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각 사람의 분량 속에서 그 약속을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마지막 소망은 내 분량의 크기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 앞에서 우리는 세 가지로 응답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남과 비교하던 마음을 회개합시다.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분량을 믿음으로 받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내 상처만 바라보지 말고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손을 바라봅시다. 화살보다 크신 그 하나님의 손이 오늘 우리의 화를 붙들고 계시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세 번째는 다음 세대에게 원망의 말이 아니라 믿음의 말을 남깁시다. 야곱이 마지막에 하나님의 약속을 말했듯이 우리도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 안에서 우리의 자녀손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믿음의 언어를 남기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예배가 끝나고 돌아가셔서 이런 결단 하나는 해봤으면 좋겠어요. 남의 분량을 부러워하던 마음을 내려놓고 이번 주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그 한 사람, 그 한 자리, 그 한 사명을 믿음으로 감당해 보겠다 결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심대로 한 주간 살아보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내 분량의 크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임한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그러므로 비교하지 말고 낙심하지도 말고 자기 힘을 붙들지도 말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임한 하나님의 구원을 붙들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은혜가 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